지난주 복음 안에서 모여라는 주제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인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말씀을 나누었다 그랬고, 교제를 했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했던 그 믿는 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 안에 모여서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서신 가운데 가장 초기에 기록된 편지로 뽑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에 보시면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었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여전히 여러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100% 온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지,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 온전함을 이루었고 완벽함을 이루었다라는 교인이나 교회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에 말씀 나눔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희망에 그들의 삶을 다 맡겨버려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내가 재림이 되어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런 남는 게 없으니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가자.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자. 이런 희망에만 차 있던 사람들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와 특별히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향락 문화의 영향은 끊임없이 그 당시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합니다. 1절과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면했다. 어떤 권면인가 하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줄을 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 더욱 많이 힘써라. 근데 무엇을 힘쓰는 것이고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을까? 그 답이 오늘 3절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웠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걸 행하되 더 힘써 행하라. 무엇이요?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거룩함.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저희 교단은 성결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성결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요청은 21세기 뉴욕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추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거룩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느낌이 들죠? 부담감. 거룩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무거워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거룩이야? 오늘 이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슨 무게감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부담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소위 이런 겁니다. 영어로 different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우리는 다른 백성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set apart, 구분했다, 떼어놓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떼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떼어놓은 백성, 구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어떤 일에서 종사하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지역에서 우리가 다 살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다 우리가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호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역시 집에 살아야 돼요. 먹을 거 먹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자녀도 키워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고 즐기는 거 다 놀고 즐기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실 거 다 마셔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EM의 앤드루 그리고 캐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인데 결혼했어요. 교회 커플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리스펙트죠, 레버런스죠. 이 두 개가 잘 어울려질 때 행복한 가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남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끝나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라도 한 가지예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순결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순결함, 거룩, 성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잠언서에 보면 너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정말 이 경영하는 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솔직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던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필요한 것, 경영권을 가진 그분이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수확을 남기는 것,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에요, 마음. 성결, 거룩, 청결함, 순결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을 통해 혼탁되거나 물이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또 덜커덕 하고 걸릴 때가 오는 거죠. 그 덜커덕 걸렸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이미 관찰하고 계신 분이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돈, 내 집,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소속이 주님이 다르다는 면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속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뭐 전도회든 목장이든 아니면 교회 사역이든 간에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담이 있어요.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교회 일이에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이 바로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주를 따라가는 길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평안한 길을 가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인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도 좁은 길을 걸었어요. 베드로도 좁은 길을 걸었어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아까 아이린이라는 우리 EM 멤버가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봤더니요, 우리 이제 조 집사님, 정명 집사님, 정선 집사님, 앤젤라 댕, CM에 그 다음에 아이린이 5분이 방을 쓰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피곤하다 이러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라이브리에 방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로 들어갔더니 그냥 얼굴이 다 그냥 해처럼 밝더라고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내일 뭐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막 익사이트 돼가지고.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내년에 가세요. 못 가시면 한번 가시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 일주일을 다 누구를 위해 내본 적이 있으세요? 몸 바쳐, 돈 들여, 시간 들여 타인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섬겼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나 음식도 못해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가면 알아요. 왜 그냥 가라고 그랬는지. 제가 어제 결혼식에 앉아 있는데 연락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침에 벤이 출발했잖아요. 출발했는데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요. 이 벤이 가는 걸 추적하잖아요. 아침에 저기서 출발했대요. 추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추적해요. 어디 가고 있나.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자. 점심을 먹고는 아이린이 계속 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근데 아이린이 뉴 잡이 됐어요. 이 선교 가기 전에. 내가 여기 가기로 돼 있으니까 일주일만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어느 가정의 셀마? 예, 셀마라는 그 여인에게 내가 금요일 날 다시 올게. See you on Friday. 그랬는데 인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기다릴 텐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텐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계속. 그러고는 성령이 그렇게 해야 되래요. 하나님, 나 뉴잡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순종하고 그 타고 온 비행기 아니고 벤을 타고 가다가 비행기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데이톤으로 향하는 벤에 올라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에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분명히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한 예였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거기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터전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좁은 길이지만 다른 목적, 다른 가치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4장 4절에 이에 보면 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이 대목이 나오는 건 너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 같은데 거룩함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 밖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거룩함이 보이는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보이는가? 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룩함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향락 문화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가? 물질 제일주의 풍조에 떠밀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4장 7절의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이 뜻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목사의 말도 아니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밤유라는 이 거룩함이란 인간의 노력과 수련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잠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을 많이 제가 읽어요. 목장에 보면 주일날 정말 내가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번 정말 잘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드네요. 그 다음날 완전히 내가 깨지네요. 완전히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지네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맞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유혹에 넘어졌고 거기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른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난주 복음 안에서 모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가라 할까? 그건 바로 복음 안에서 모여 함께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못 갑니다.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손에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뜻을 위해 함께 가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함으로 5,000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바로 그 함께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슨 기대를 안고 오셨습니까?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단계를 넘어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아유 가야 하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목자님 전화할 것 같고 괜히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 모여 거룩함을 향해 함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어느 한 명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또 다시 반복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도우시니까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어렵기에 우리는 주위에 성도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4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 해 교회를 섬겨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 해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대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을 때 많은 경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무궁무진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닌가요? 배우자가 하는 일에 결혼 20년, 30년 지나도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목사님 30년 지나니까 이제 눈만 봐도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과거에는 저런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신앙은 지식의 조각으로만 남아있고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그냥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좀 더 쉽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어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듯이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죠. 이미 공부를 하시고 훈련반을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늘 부족하고 늘 내가 안 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함에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 드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예배인데, 그러나 예배가 비록 예배드림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거룩함의 모습으로 자라간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설치하고 예배를 드린지 참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논쟁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모여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위험하고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맞고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온라인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였어요.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한두 사람이 모였더라도 함께 모임을 강조했어요. 함께 했다, 함께.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셨지만 예수님이 늘 그리워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상징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했어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첫날을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나는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몇십 년 가운데 하나님 늘 그를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성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크린 보면서 갈망, 사모가 있던가요, 여러분? 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처럼 정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사모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5분 전에 후닥닥닥닥 커피 한 잔 놓고 물 한 잔 놓고 전화 앞에 놓고 막 제가 설교하는데 까똑 그러면 또 보고, 이게 무슨 예배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신앙의 감격을 체험케도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한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못해서 온라인 예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직통 계시해 주면 예배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신앙 훈련은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자반 12기까지 수료를 마쳤는데, 여러분 12기까지 있었던 1기, 2기, 3기, 5기 모든 기술은 다 뭐예요?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훈련입니다.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해서 그러나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어 가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반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훈련입니다. 제자반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양하는 거예요. 군사반은 내가 주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생활을 함을 통하여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신앙인은 나를 부르신 이가
물론 나에게 평통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주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과거에는 슬쩍 넘어가는 것도 슬쩍 넘어갈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 사람과 한 잔을 해야만 내가 딜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져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나 된 거 아닐까? 여기까지 안 온 사람도 많은데 얄미워요, 제일 그런 사람이. 왠지 아세요? 이미 자기는 거기에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아직 나는 거기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나도 멀었어요. 이 목사도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하루 one day at a time, one step at a time, one moment at a time, 그때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때마다 내가 훈련받은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교제와 말씀이 필요함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밀어줍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를 막 잡아당깁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함에, 성숙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럴 수 있어서 망설였어요. 근데 마지막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이걸. 마지막은 스몰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 스몰 그룹은 뭘까요? 무슨 장? 목장이에요, 목장. 그거 봐, 여러분. 또 목사님 또 목장 얘기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가장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스몰 그룹밖에 없어요. 이름을 바꿔볼까요, 우리 그럼? 좀 팬시한 걸로 바꾸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내용은 목장이에요. 스몰 그룹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내지 말고, 내 취미 얘기하다 끝내지 말고, 그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 취미생활 좋은 재능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플러그인 시켜서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장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함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다 좋고, 내가 무슨 그 사람하고 잘 통해서 목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넣으셔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내 이 모순된 모습, 아니면 깎이지 않는 것을 저 상대방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한바탕 하지? 들이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훈련과 목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목장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성도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모였던 목장이 코로나 때도 줌으로도 그렇게 모였기에 여러분 줄 연결이 돼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론 더러는 답장도 안 하고 아는 반응을 안 하니까 목장님들이 막 그냥 내가 잘못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 실수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왜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뭐가 이렇게 좀 전달이 되면 반응해 줘야지 말이야. 목자 해봐 나중에 어떤가 시켜드릴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시면 저한테 슬쩍 조용히 얘기하세요. 내가 시켜드릴게. 어디 한번 혼나봐라. 그 마음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참 목사님 나는 몇 가정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수많은 가정들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모이는 목장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볼 땐 잘 모이는 것 같죠? 그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의욕을 갖고 시작되었던 목장이 쉽지 않으니까 그만둬야 하나?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힘들게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도 있어요. 그러나 목장을 통하여 많은 교우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그 가슴 뿌듯한 열매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겠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스탑하셨어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으세요. 10명이 있는데 5명은 잘 모이고 5명은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5명이 이 5명을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5명 모인 사람 가운데 정말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러한 결단이 있고 이러한 회개를 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 그 찬양, 그 격려가 결국은 전체 목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2년에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12년 목회했어요. 담임 목회. 12년 했으면 이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봐요. 주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준다는 말씀에 우리는 또 거룩함을 향해 함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되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데이튼에 가서 팸 게리분을 만나고
이번에는 검 선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이 CTS와 한국의 C채널의 PD 출신인 그분이 오셔서 그걸 지금 일주,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주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난민 사역을 우리 한인교회, 한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팸 교회, 필그림 교회 양충일 목사님 또 저 함께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찍는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난민 사역을 시작했고 난민 사역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있느냐 쭉 얘기하다 마지막 아마 성령께서 그걸 물으라고 하셨는지 질문은 Are you lonely? 였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그 두 분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소위 컴패션 때문에 참 안 돼서 그분들이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잖아요. 뭐죠? 수종교회 난민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민들을 위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실버 미션이 오고 검 미션이 가고 그리고 필그림 교회도 앞으로 많은 것을 동원하여 난민 사역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난주 첫 번째 갔었던 실버 미션 팀들이 다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와서 아마 셀마죠? 셀마 맞아요? 젊은 난민 가정의 엄마예요. 암에 걸렸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 집을 택해서 그 집을 수리해 줬어요. 같이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눈 걸 보고 같이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외로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런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사역 잘하는 분이에요. 자기 몸을 다 들여서 난민 아이들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민 꼬마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게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무슨 말까지 아세요? 우리 선교센터 뒤에 뒷마당에 벽이 있잖아요. 벽에 어느 팀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했는데 난민 꼬마가 오더니 그래서 뒤에서 노는데 그 아이들을 돕는 어느 팀의 한 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너 저게 뭔지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그럼 저 갓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게리의 하나님이래요. 게리의 아빠가 저 갓이래요. 근데 그 게리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그냥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게리의 사랑을 보면서 저 하나님은 게리의 아버지래요. 그런 게리예요. 그런데 그가 롱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역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에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감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배우는 거예요. 품어주는 걸 배우는 거죠.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내가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걸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 있던 목장 목원이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룩함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배움도 성숙도 함께 복장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인터뷰 끝난 후에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롱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롱리하지 않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위해 돕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수종교를 보내주셨고 수종교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 그 자녀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잠시 그때 롱리 느꼈지만 이제 롱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실버팀이 많이 올 거야. 친구 사겨.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실버분들 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세요. 집 다 있잖아요. 한 달씩만 갔다 오세요. 여러분 배 운전 좀 배우세요. 거기 아이들 사커팀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앤 집사님이 우리 영록전사님이 영한까지 가 있습니다. 영한이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 교회에서 못 보고 여기 와서 보내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지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게요. 우리 개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친구로 또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